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인간의 목적과 실패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 아니시니까 아직 읽지 않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꼭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를 읽으시고 이 시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함께 공부할 본문의 위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재에도 그 본문의 위치가 나오죠. 이 청지창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내용이죠. 또 하지만 이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들은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큰 그림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20쪽에 있네요. 교재가 워낙 잘 적혀 있어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지닌 창조의 면류관이자 그 중심에 서 있는 인간은 자신의 소명에 실패하고 그에 따른 결과 심판과 저주를 맞이하게 된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중요한 위치 가운데 또 창조의 결정체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패하고 그에 따른 결과 심판과 저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재 21쪽 묵상과 토론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인간을 위해 특별히 행하신 일들이 2장에서 부연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창조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목적들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 특별한 목적들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그냥 아무 곳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다음 질문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교재 21쪽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긴 질문인데 요약하면 이렇죠. 만일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한다면 전 우주는 무엇이고 아담의 역할은 결국 무엇이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 자체를 전체 창조물 안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전체 우주는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안에 두셨던 이 아담의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전 세상은 이 우주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또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 혹은 예배자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소로 본다면 우주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아담은 제사장,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다음 질문, 교재
22쪽입니다. 아담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러니까 아담이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네요. 앞의 질문과 연관된 질문이죠. 즉 아담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두시고 성소와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 아담은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대제사장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회중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신분은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대표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누겠지만 이런 아담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는 것이고 아담의 잘못이 오늘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까지 그런 원죄를 짊어져야 되느냐? 아담의 잘못인데 왜 우리까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우리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담은 대표성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잘못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다음 질문, 우리 교재 22쪽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어떤 도움을 제공해 주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주셨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의 이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과 같은 존재라 말씀하셨고 둘이 한 몸과 같은 존재로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을 주셔서 에덴 동산 가운데서 다스리고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두 가지 내용 여러분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쪽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본래 명하셨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서 이 뱀과 여자에 의해 어떻게 교묘하게 바뀌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에 대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본래 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뱀과 여자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하나님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뱀은 다시 한술 더 떠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교묘히 바꾸고 있습니다.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뱀은 결코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넘어갈 수도 금방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 실패에 대한 다음 질문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묘한 말바꿈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뱀은 교묘하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 교묘한 말바꿈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독점하려는 듯한, 선악과의 나무를 하나님만 독점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되었다. 하나님 거짓말장이다. 뭐 이렇게 알리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담도 함께 죄를 범하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에 대한 다음 질문 우리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교재 23쪽입니다. 교재 23쪽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수직적인 관계였고 인간과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깨트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굉장히 자유롭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이였죠.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게 되죠. 또 아담과 하와의 수평적인 관계, 서로 신뢰하고 돕는 배필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런 관계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한 형벌을 우리 다음에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여자의 후손과 반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아담은 땅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이 채소를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한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아담은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와는 해산의 고통,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한 형벌도 있었지만 그 형벌 안에는 하나님의 계속된 약속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받은 형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형벌 안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 형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수고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소산을 얻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지 않고 소산을 얻었지만 이제는 수고해야 소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산을 얻는 것을 빼앗아 가신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끝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생 수고롭게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끝을 주셨습니다. 사실 끝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또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형벌을 받았지만 형벌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또 이게 제사의 제도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질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곤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하시고 실망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 또한 보십시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죠.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죽을 얻고 그 가죽으로 인간에게 옷을 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를 볼 때 여러분 보세요.
희생 제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의 방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허물이 없는 사이였지만 죄로 인하여 그 사이가 단절되었죠. 하지만 단절된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의 길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심을 예표적으로 알 수 있죠. 짐승을 잡아 가죽을 만들고 가죽으로 인간에게 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비슷한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복음 메시지, 또 성경 신학 메시지, 이 조직 신학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앞의 내용들과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먼저 복음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시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첫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의 최초,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 있는데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어떻게 보냐면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으니까요. 여자의 후손, 물론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게 되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복음, 원시복음이 여기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앞서 나누어 보았듯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게 하셨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 하지만 어쨌든 땅에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불순종, 죄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은 계속해서 견고히 지켜지고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가죽옷을 통해서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죽옷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들을 가리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가죽옷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암시해 주고 있기도 하고요. 짐승을 잡아 가죽을 만들고 그 가죽을 인간에게 주어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쓴 이런 신학적인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신학의 메시지 계속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교재 26쪽입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덴에서는 4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하죠. 또 그 강은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강은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강은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존재죠. 그래서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강이 흐르는 것이다. 생명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강이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는 이 4개의 강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그 강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피어나고 또 자라나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심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이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잘 설명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첫째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원죄에 빠지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두 번째 대표성을 지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조직 신학의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재 26쪽 하단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죄라는 잡초들이 매우 빠르게 자라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생각하고, 또한 사단이, 뱀이 그런 말들을 교묘히 더 그들을 마음을 움직였을 때 그들이 범죄하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죄라는 잡초들이 매우 빠르게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그 교재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전 첫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자세가 다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이것을 제대로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자세가 다 흔들리고, 경건한 자세가 다 흔들리니까 죄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뱀의 교묘한 말바꿈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뱀의 교묘한 전략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교재 27쪽 뱀, 사단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극단적으로 다르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많이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굉장히 작은 부분을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다르게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현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교묘한 말바꿈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은 굉장히 어불성설인 그런 내용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교묘한 바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현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그 뱀의 또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교묘한 말바꿈, 작은 유혹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27쪽은 신학과 순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꾼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대하신 성품을 관가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하는 괴팍한 신으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교묘한 말바꿈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괴팍한 신, 이상한 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고자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죄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그런 거잖아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워서 오늘 따서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마음속 계속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겠죠. 계속해서 교재 2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혹 에덴 동산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좋은 곳 맞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은 흔히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놀고 먹어도 되는 곳. 하와이의 원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낙원과 같은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토를 가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키게 하셨습니다.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신 아담에게 노동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동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동 자체, 이 노동 자체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이 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한 노동은 거룩한 어쩌면 거룩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노동하라고 하신 경작하여 지키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르다 말씀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죽지는 않았죠. 하지만 나중에 분명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고 해서 바로 죽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범한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경히 여기면 안 되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죄를 범한 날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고 사형 집행은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형에 대한 집행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실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언젠가는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혹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니까 이 사형 선고 이후에 집행의 날까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이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에 있는 말씀, 2장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참 많은 내용들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다는 것, 또 그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을 받았다는 것. 지금 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자, 여러분, 범죄와 죄로 인한 형벌과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어디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유효한 내용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의 묵상과 또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재의 내용, 이 교재의 내용을 100%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교재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적어 놓고 있고요. 그 내용들에 대한 관련된 주석들, 성경의 말씀들도 이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교재가 외국 사람이 쓴 것이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읽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다소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교재의 내용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기는 했지만 다 설명해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시고 난 다음에 교재를 한번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답을 달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답을 달지 않고 읽어도 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문제 안에 여러 가지 답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교재를 꼭 한번 정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으시다가 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 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특별히 내게 와닿는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옛날에는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또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더 은혜 받는 부분을 좀 더 깊이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또 삶에 적용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강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1강, 2강, 3강 이렇게 마쳤습니다. 강의로 볼 때는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까지 마치게 되었네요. 4분의 3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로 인한 급락이라는 내용으로 창세기 4장 1절부터 11장 26절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까지 그 가운데는 노아의 홍수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타락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 내용들 한번 꼭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장 26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꼭 한번 읽으시고 다음 강의도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